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춤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아멘. 찬송가 39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혼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시에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네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음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아데네에서 복음 전하기를 마친 바울은 그곳을 떠나 고린도로 향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였는데 그곳은 항구 도시라는 특성에 걸맞게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굴라는 본도라는 곳에서 태어나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아내인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를 떠나 고린도에 와서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본도라고 하는 곳은 한자어로 근본 본자에 섬도자 이런 게 아니고요. 폰투스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인데 그걸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서 발음하기 편하게 이제 본도라고 이제 번역을 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들은 오고 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이가 아니었고요. 그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만난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찾아가 만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들의 생업이 같았기 때문에 함께 살면서 일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보면 바울은 아마도 취업을 위해 그들에게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냥 복음 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유대인이 이사를 왔더라 그래가지고 찾아갔을 수도 있는데 같이 일하기 위해서 찾아갔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는 겁니다. 3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의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의 생업이 같았다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생업 역시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 대부분은 바울의 생업을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는 랍비가 생업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런 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르치면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리새파 출신의 랍비 역시도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할 때 돈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너무나 거룩한 일이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 일은 돈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랍비들은 생업을 위한 직업을 따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 역시 바리새인으로서 그리고 랍비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는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도 생계를 위해 기술을 배웠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던 일이 바로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생계를 유지할 수단부터 마련하고자 이미 그곳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던 아굴라를 찾아가 몸을 의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계를 위한 수단이 준비되자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내는 동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왔습니다. 원래는 아데네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요. 바울이 너무 일찍 떠났는지 아니면 실라와 디모데가 너무 늦게 출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린도에 도착해서야 서로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동역자들을 다시 만나게 된 바울은 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가운데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고린도의 회당에서도 복음에 대한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의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그에 대해 아무 책임이 없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 하고서 회당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기의 죄에 대해 자기 스스로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죽인 그 죄에 대한 피값이 너희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자신의 죄, 각각 개인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자기 스스로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지는데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너희 죄값에 대한 그 대가를 너희가 직접 지불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거절했으니 너희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더라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을 한 거죠. 그리고 회당을 나온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서 경쟁하겠다 이런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에 맞서서 새로운 회당을 만든 것 같은,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갈라져 나와서 새로운 교회를 그 교회 바로 옆에 짓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일을 지금 바울이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너넨 틀렸고 나는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리스보라는 사람도 자신의 온 가족들과 함께 회당을 떠나 디도 유스도의 집에 모였던 모임으로 옮겨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갈라졌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 또는 부목사님 한 분이 넘어온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그 회당에 보통 회당장이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명인 경우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한 명이었다라고 한다면 담임 목사가 넘어온 거나 마찬가지의 일인 거고요. 회당장이 여러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공동 목회하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넘어온 것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바울에게 직접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 중에 세례를 준 사람이 그리스도와 가요밖에 없었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실라와 디모데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사역했던 지역에서와는 달리 그곳에서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그냥 몇 개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쫓겨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는 1년 6개월이나 머무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이 사건을 통해 상당히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기 백성에 나아갈 바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바울의 일행을 이끄셨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의 영을 통해서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바울의 일행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의 영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도 역시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아시아에서는 그곳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말라고, 무시아에서는 비두니아로 가지 말라고, 드로아에서는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환상 가운데 친히 말씀을 주셔서 고린도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성령님의 감동케 하심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때로는 마음에 친히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느껴져요. 기도만 하면 응답받았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열심히 기도했더니 3, 7일 만에 응답이 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언제든지 인도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언제 그것이 허락되느냐?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때에 허락해 주시는 거죠. 간절히 기도할 때 허락되기도 하지만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도 허락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어 라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한 일이다라는 거죠.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게 정상적인 일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그런 대원자신데, 근데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셨는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 이건 좀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바른 길로 또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도 있고요. 또 정말 좋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해서 못 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싶어 할 때마다 알려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필요하다 싶으실 때는 반드시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기다리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알려주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저를 그냥 등 떠밀어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보통 기도하는데, 그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늘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와 같은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길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물론 그 모든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모두 다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너 언제 교통사고로 죽을 거야 같은 거 미리 알려주시면은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럴까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불행한 어떤 사건, 우리에게 닥칠 고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많이 힘들 거예요. 구약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믿음이 대단했으니까 뭐 그런 거 알려주시면 마음에 각오를 하고 내가 그걸 맞이해야 되겠다 이랬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거는 알고 싶지 않죠.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일이면 미리 알고 기도해서 피하면 되는 거니까 알려주실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굳이 알려주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근데 어쨌거나 우리 앞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최선의 길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세하게 하나하나 모든 걸 알려주시지는 않으실지라도 최소한 방향만큼은 제대로 알 수 있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인도하심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발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가장 좋은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때때로 우리 곁에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두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와 같은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곁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또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라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먼저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도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는 말씀은 앞에 구절에도 연결이 되고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도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 두려워하거나 침묵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어떤 사람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근거는 무엇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말씀은 그 앞뒤에 나오는 말씀들의 공통적인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 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해서 그때마다 늘 우리 주변에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어딘가에는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흘과 사바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서 이제는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남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남아있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이 7,000명은 나만 남았다고 하는 엘리야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반박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너와 같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남았다. 7,000명이나 남아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너 같은 사람들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 너무 외롭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7,000명이나 남아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냥 평범한 믿음의 사람들,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 일반 성도들이 7,000명 남았어 이러는 게 아니라 너가 다 죽였다고 하는 그 선지자들 같은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내가 7,000명을 남겨줬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의 동역자가 될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동역자들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곁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없는 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동역자들을 우리 주변에
두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저 발견하지 못해서 없는 것처럼 느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데살로니가처럼 유대인들로 인해 극심한 핍박을 받았던 지역에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던 것이냐? 그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었던 것이냐?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바울은 피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뭐 살해를 당하던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피할 때에 보면 그곳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피신시켰다라고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늘 그의 곁에 두셨다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 쓰러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죽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갔잖아요. 근데 그 죽은 줄 알 정도로 심각하게 그렇게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막 깨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바울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서 죽었겠구나. 알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죽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내가 내 사역을 마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느냐, 고난 밖에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안전한 상태에 있느냐,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망가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악인들 역시 이 세상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세상이 워낙 심각하게 망가져 있다 보니까 그 모든 망가져 있는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챙기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망가져 있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택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세상을 그냥 지금은 내버려 두고 계시는데 그게 영원하진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멸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 망가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때가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 망가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망가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상에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완전히 벗어버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버린 사람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해주신 이유도 바울이 그동안 겪었던 심한 박해로 인해서 너무나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도시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고통을 받았죠. 베레아에서도 고통을 받았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괴롭혔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아덴으로 왔는데 아덴에서도 뭐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막판에는 또 어려움 겪고 이렇게 나오고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겪다 보니까 굉장히 지쳐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힘있게 사역을 이어나가려면 이 정도로 확실한 격려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지쳐있는 우리에게는 어째서 이와 같은 격려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한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여기서는 너가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격려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한테는 그런 격려를 안 주시는 걸까요? 성경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사역자였는데 우리는 그냥 일반 성도니까 평신도니까 뭐 안 주시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울만큼 탈진하거나 지쳐있지 않은 상황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절망하고 낙심해가지고 막 죽을 지경에 처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욥과 같이 아주 밑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정말 죽음을 생각할 만큼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살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그들이 처했던 것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시는 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성경으로 충분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마음을 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일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것 말고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격려하시는 방법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격려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몸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그 몸 안에서 서로에게 주어지는 그 이야기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의 그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음성을 통해서만 오는 게 아니라 같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다른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그 격려가, 위로가 전달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두시기를 원하시고 또 실제로 두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나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을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실히 깨닫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망가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힘든 일들을 여러 차례 경험해 왔고 또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때는 우리만 남은 것처럼, 나 혼자만 세상에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전혀 위로나 격려가 되지 못한다고 느낄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응답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좋은 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잘 통과해내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두신 믿음의 지체들을 또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은 교회 내에서, 또 같은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우리 동네에 있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또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도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없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